어느 4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어머니, 저 예배드리러 가기 싫습니다. 3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주일 아침에 늦잠을 자고 싶은데 예배 때문에 늦잠을 못 잡니다. 둘째, 예배 시간이 지루합니다. 셋째, 교회 사람들이 불편하게 해서 만나기가 싫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예배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 둘째,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마지막 셋째, 결정적으로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40대 아들은 담임 목사였다고 합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예배에 가고 싶지 않아서 이런 하소연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참고로 저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전혀 아니고요. 저는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사랑에 빠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면요, 예배는 우리에게 감격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안에서 어느 순간 타성에 젖어 살아가다 보면 예배는 우리에게 부담감이고 때로는 귀찮은 시간이고, 그리고 점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요, 우리를 신앙의 성숙으로도 인도하지만 시간의 흐름과 함께 우리는 신앙의 변질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2가지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점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을 향해 나갑니다. 주님과 더 깊은 의리가 생기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신앙은 익숙해지고 타성해졌게 되고 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결국 우리는 변질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변질된 신앙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기드온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드온의 첫 부르심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이제 사용할 것이다.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으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참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나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그야말로 때묻지 않은 한 명의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미디안과의 전쟁에 승리를 주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모습은요, 때묻지 않았던 기드온이 어느 순간 때묻은 모습으로 그 신앙이 변질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처음을 읽어보면요, 별 다를 바 없이 느껴집니다. 오히려 훌륭하게 느껴집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우리 애를 다스려 주십시오. 대대손손 자자손손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입니다. 근데 사사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말씀은 아직 왕을 주시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위한 왕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성숙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원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백성들에게 이상한 요청을 합니다. 전쟁에서 탈취한 귀중품을 일부를 자신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전쟁의 승리의 공로를 가진 기드온에게 많은 귀중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금을 거두어서 그가 만들어낸 것은 에봇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본래 에봇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만드신 제사장의 옷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지금 실로에 있고 실로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벳의 기능은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자신의 마음대로 그 에봇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더 눈길을 끌 수 있는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자신이 살고 있는 오브라에 두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실로를 향해 예배하러 나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백성들이 자신에게 돌아와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그분만이 여러분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속내는 그 백성들의 영향력을 끼치고 자신의 권력을 확보하고 싶은 그 욕심이 자리 잡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후에는요, 30절을 보면 기드온의 아내가 많아져서 아들이 무려 7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아내와 자녀를 거느린 것은 그 당시 주변 민족들의 왕들이 행했던 모습들입니다. 그것을 기드온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31절에 보면 그에게 첩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첩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세겜에 있습니다. 세겜은 지금 기드온이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는 성적으로 어느 순간 문란해져 있고 첩을 두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지은 이름,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자신의 속마음을 거기에 투영시킨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백성들에게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보이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들은 내가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왕으로서의 영향력, 권력, 힘을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말과 삶이 분리된 그의 변질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주여 주여 할 때 이 주님이라는 고백은 큐리오스라는 고백입니다.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왕으로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하나님께 주여 주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주여는 가짜라고 말합니다. 너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진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신학교에서는요, 이렇게 주중에 채플 시간이 있거든요. 저희 학교는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에 이렇게 매번 채플이 있었습니다. 채플이 이렇게 진행되면 경배와 찬양팀, 오늘 우리가 경배와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경배와 찬양팀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어떤 곡을 시작할 때 잔잔한 곡을 시작하면서 한 여자 솔로 싱어가 솔로 파트를 부르게 되죠. 근데 그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이죠. 그 솔로를 맡은 싱어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잔잔한 반주에 맞춰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제 내가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그 솔로를 맡은 싱어가요 너무 긴장해서 가사를 그냥 까먹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채플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웅성웅성거리면서 너무 웃겼다고 막 사람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동기들과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한 동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자리에 나왔는데 그때 너무 재밌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동기가 하는 말이 자신의 모습이 그 싱어의 고백과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자신은 가사를 틀리지 않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봤더니 그 싱어가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이시로다, 내가 왕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대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전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과 동시에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권자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입술의 고백 중요합니다. 그것이 절대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입술로 주로 시인하는 것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도원처럼 말만 남겨진 고백, 삶으로는 조금도 증명되지 않는 고백은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거짓이라는 야고보서 말씀처럼 삶으로 드려지지 않는 믿음의 고백은 거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나의 왕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기도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본심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기도는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욕심대로 결정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했지만 자신의 욕심대로 에봇을 만듭니다. 많은 여자와 결혼하고 첩을 거느리고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 삶의 선택을 보면 압니다. 그 유혹의 자리에서, 그 삶의 중요한 결정의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그 말보다도 그 삶의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이 왕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한번 돌아봅시다. 너는 나의 큰 용사라고 부름받았을 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주저합니다. 왜입니까?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의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설득하시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좀 더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양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뜻대로 기도원이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선택을 통해서 기도원의 하나님, 기도원의 왕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원의 모습은 변질된 후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가장 순수했던 신앙의 모습을 실종합니다. 더 이상 그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다릅니까? 그때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그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거룩한 근심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이것이 내 욕심의 결정인지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결정인지를 놓고 씨름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철저히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왕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선택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완전한 모델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십자가의 앞에 두고 그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필요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뜻은 전혀 무시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 하나님을 향한 소원은 다 무시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께 구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소원, 여러분 안에 간구, 여러분 안에 있는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산을 향해서 손을 비비는 사람과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이 다릅니까? 그 기도의 결론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말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모든 것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때로는 갈등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지 아닐지, 이것이 그냥 나의 인간적인 세상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건 아닐지, 그렇지만 우리의 가장 솔직한 마음을 모두 들으시는 자비로운 왕 앞에 모든 것을 사실대로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기도원이 양털을 실험하며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분명히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실 때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앞에 두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 하나님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솔직하게 고백한 후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을 높이는 선택,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삶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프랑스에서 회사를 차리시고 가장으로서 가정을 돌보며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비자가 완료되는 시간이 와서 이제 갱신하러 가면 되겠다 해서 비자를 갱신하러 가게 되셨는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되십니다. 갑작스럽게 추방 명령을 받습니다. 확실한 대답도 없습니다. 왜 추방당해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도 듣지 못했습니다. 한순간에 아내와 아이들만 프랑스에 남겨두고 가장이신 이분께서 추방당해 한국에서 생활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보고 싶은 아내, 보고 싶은 아이들 떨어져서 지내면서 참 막막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그러던 중에 이 성도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순간의 결론과 같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인 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창을 드리며 그렇게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가족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앞날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합니다. 그렇게 찬양하셨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은 말로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삶으로 대답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삶으로, 특별히 삶의 선택의 자리에 오늘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의 선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그 상황들을 나누고 그분께 진솔하게 맡기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솔직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지만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삶으로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 완전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